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금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왕들이 있는데 역대기는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대기가 총 6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분량이 다윗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됐던 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할 것 같은데 역대기에서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 대해서는 10장, 단 한 장에서만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실패한 왕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던 정말 원수지간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사사시대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손이 그들의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들 같이 죽잖아요.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사울 왕과 블레셋 사이에도 여러 차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 왕이 죽는데 사울 왕이 죽는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만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인 위협이 되어 왔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 왕하고 블레셋 사이에서 두 번의 전투를 벌이는 사건입니다. 8절부터가 첫 번째 전투고 13절부터가 두 번째 전투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블레셋하고 정면으로 맞붙어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기습작전을 펴서 또 블레셋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어요. 두 번의 전투가 있지만 이 두 개의 전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하시고 또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을 때 승리를 거둔다라는 공통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셨다. 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계시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뜻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직통기시라는 것이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사위하고 비슷합니다. 그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비뽑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주사위처럼 생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 제사장의 이 가슴에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가슴에 걸고 다니는 어떤 팔이 있습니다. 그걸 흉패라고 그러는데 그 흉패 그 안쪽에다가 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둬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서 같은 데서를 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때 에봇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내가 듣겠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데에는 이 두 가지 직통기시와 우림과 둠밈을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yes, no에 대한 답변이죠. 이런 것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리고 뽕나무 위로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해라. 이거는 주사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계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 왕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요게 오늘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요걸 지금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 왕하고 사울 왕과의 차이가 이 점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사무엘상의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전이에요. 이때는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 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전쟁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 대군이 몰려오고 그것에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가능한 짓을 지금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자, 우리 그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책을 펴두시고 좀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핑계를 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까지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데 지금 왕이 월권을 했잖아요. 왕이 지금 사무엘이 얘기했던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 보면은 만약에 왕이 순종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4절에 보면은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그래서 나라를 그에게 넘기시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나라는 끝날 거라는 예언이에요. 사울의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뒤로 쭉 가가지고, 우리 역대기를 보면은, 우리 역대기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역대기로. 역대상 10장을 가보세요. 결국은 이제 사울이 죽는데 사울이 왜 죽는가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왜 죽었는가를 몇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무당 같은 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은 지금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사울 왕이 계속 싸웠던 그 블레셋과 이제는 다윗 왕이 싸우는데 그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죠. 사울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무시했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윗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 오늘 그 1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크게 패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랐다 이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상을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신이 자기네들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우상을 전쟁터로 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의 군대에게 완전히 패하고 나서 정말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우상까지도 다 버리고 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두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그들의 땅에까지 쳐들어갔다.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졌다. 대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블레셋을 크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이다. 순종이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 다윗과 사울이 어떤 부분에서 대조가 되는가?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다, 유명해졌다 했어요.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죽었죠.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온 세상 끝까지,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유명해졌다. 이렇게 또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17절의 그 뒤쪽 말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이름이 소문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까 그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예언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겠다. 그런 예언을 주신 거거든요. 그 예언이 지금 다윗 왕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 끝까지 다윗의 이름이 퍼지고 그 어느 나라도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할 만큼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뻐하시고 또 다윗 왕을 인정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언약궤와 관련해서도 또 나타납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하고 또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지게끔 생겼습니다.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은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해요. 전쟁터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려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나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셨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 대하여서 워낙 죄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시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상 14장에서는 어떤 이제 이야기로 흘러가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사람들이 뭘 갖고 왔다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생각해서 뭘 갖고 왔었어요? 우상을 갖고 왔죠? 지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걸 상징하는 우상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은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우상 그냥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소용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우상이 전혀 소용이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고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엘리 제사장 때와는 또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고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4장에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는 그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사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대기를 처음 읽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는 큰 질문이 있었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역대기가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역대기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귀환한 백성들이 볼 때 자기들은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여전히 영원한 다윗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원히 멸망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또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죽었죠. 그리고 다윗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도 어쨌거나 멸망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넘어서는 또 다른 왕,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또 다른 나라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 오실 것이고 그때보다 더 나은 완벽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라는 것은 이 책을 읽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냥 모형인 거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그 너머에는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는 100%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100%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나라, 우리가 지금 역대기에서 보고 있는 이 다윗의 나라는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의 모형입니다. 아까 사울 왕이 독단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이 예언을 해요.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불순종하는 사울 왕은 멸망당하지만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역대상 14장의 본문에서도 1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블레셋을 대파를 해버리고 그 전쟁터를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 붙여줘요. 흩어버리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흩어버리신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상이 들어왔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같은 데서 보면은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베델 이런 데가 다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이 다 뭐였어요? 성소, 성전이었죠? 바알브라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꽂아버리고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버리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영토에까지 다윗이 쳐들어갑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 왕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진다.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온 세상 이방 민족 이런 표현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윗 왕의 이름이 높임을 받죠. 다윗 왕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결국 종말 때에는 누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누구의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완벽하게 성전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다윗 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뚝 솟아있는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흩어버린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죠. 오늘 바알 브라심,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다 비슷하죠. 메시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상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끝까지 꽂으라는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성전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그것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명을 주시죠. 생육번성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 끝까지 확장이 되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정말 이 절망 중에 돌아온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다윗 왕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성취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윗 왕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하고 또 다윗 왕을 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우리보다 훨씬 넓고 깊은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도 때로는 우리처럼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 역시 사람의 죄성을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불완전한 다윗이 이루었던 그나마 찬란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다윗 왕을 넘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끔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100% 합한 분이시요 하나님께 100% 순종했던 분이시요 또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분 그리고 그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왕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다윗 왕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교훈을 받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를 그저 과거의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오실 왕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그 관점으로 역대기를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보다 좀 신실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을 또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다윗 왕이 아니요 온전한 왕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함을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저 도덕적인 신앙인의 모범으로서 저희들이 성경책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깊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만 이 성경책을 훑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제대로 깨닫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